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가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 우리 정성진 목사님이십니다. 정 목사님은 우리 광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늘 멀리서 가까이서 뵐 때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을 늘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섬기시는 이 광성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5년 동안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또 그들을 훈련하고 육성해서 교회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사역을 25년 동안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학생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변화가 되는데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어떤 한계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주례해서 결혼을 시켜놨는데 이혼 문제를 들고 오기도 하고, 그 어려운 직장을 들어갔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화합을 하지 못하고 그 직장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4년 동안 대학에서 신앙훈련을 시켰지만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어떤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1989년도, 90년도에 저희 CCC 사역은 제자화 사역이었습니다. 그 제자화 사역에다가 이 내적 치유 사역을 접목을 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제가 섬겼던 사역에 아주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고, 1992년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최초로 저희 아내와 함께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한국 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내적 치유 사역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에 제가 25년 동안 CCC 사역을 이제 마감을 하고 청주에 청주 주님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이 내적 치유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가 1년에 공개적으로 5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박 3일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숫자가 5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전체 14개 과정을 전체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7번 정도의 집회 과정을 통해서 그 2박 3일 동안 진행했던 내적 치유 세미나 속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돼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이 집회를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진행을 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는 이 자존감 문제를 함께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좀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에 대한 이 셀프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신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모두 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늘 내 마음속에 나는 거지 같다, 나는 쓸모없는 놈이다, 나는 재수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인생 전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이 자존감을 아주 건강하게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왕자 또 공주 같은 그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인생 전체가 굉장히 건강한 삶으로, 건강한 인격으로, 또 건강한 신앙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 농촌에서 두 분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집에 형제가 7형제였는데 가난한 시골에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한 시절들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그렇게 건강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또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제가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국민일보에 그 힐링 노트를 계속해서 연재를 하셨고, 지금도 주부편지라고 하는 귀한 글을 쓰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강울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강울 권사님은 그 아버님이 박기당 씨, 우리 한국의 옛날에 유명한 만화가이셨습니다. 그분의 따님이신데 이분이 42살까지 소아마비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42살 되던 해에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어떤 몸의 상태가 되어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 박강을 권사님의 온몸을 정밀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은 이 박강을 권사님이 소아마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2살까지 소아마비 인생을 이 박강을 권사님이 살아오셨는데, 42살 되던 해에 이번에 몸 전체를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소아마비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아마비가 아니었는데 소아마비 인생을 42살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의사선생님이 정밀 진단을 해서 보니까 어렸을 때 골반 뼈가 접골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접골된 뼈를 맞춰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골반뼈가 위로 올라붙게 되었고, 급기야는 42살 되던 해에는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박강을 권사님은 2살 때 다락방에서 놀다가 한번 떨어진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자꾸 몸에서 소아마비 증상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나서 진단명을 내리기를 이 아이는 소아마비입니다 하고 진단명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1950년대, 60년대에 이 소아마비가 창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내 딸을 진단하고 소아마비라고 진단을 내렸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딸이 소아마비에 걸렸구나, 소아마비구나,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강울 어린아이도 내가 소아마비란 이 사실을 온몸에 짊어지고 어린 시절을 자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박강울 권사님이 자서전 같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해고를 하셨더라고요. 내 인생 여정 속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를 내가 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언제든지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이 있다. 그것은 내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내가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별로 친구들도 없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 혼자서 이 다리를 절룩절룩 거리면서 집을 향해 오고 있었을 때 뒤를 돌아다보면은 내 반 친구들이 몇 명이 나를 따라오면서 내 소아마비 흉내를 내면서 나를 따라오고 있었을 때, 그때가 나는 내 생애 속에서 가장 고통과 슬픔이 꽉 차있던 그런 때였다고 이분이 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2살 때 몸을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소아마비가 아니고 이 2살 됐을 때 다락방에서 떨어졌을 때 골반뼈가 접골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접골되면 탁 빼가지고 탁 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몇 가지 증상만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소아마비가 비슷한 증상이 몇 가지가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냥 소아마비라고 진단명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한 의사의 오진 한마디가 한 여자의 일생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소아마비로 묶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박강일 권사님이 이제 42살 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고 6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병원에서 태어나던 날에는 키가 불쑥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 다리 사이즈가 똑같아졌다고 합니다. 한 의사의 오진 한마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잘못된 오진 한마디가 한 여자의 일생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소아마비로 묶어버린 그 결과를 제가 이 박강일 권사님에게 들으면서 이런 일이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빅터는 미국의 애플사의 사회 이사였고 나중에
이제 멘사클럽의 회장까지 하신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바보로 인생을 무려 17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왜 바보였냐면은 IQ가 73밖에 안 됐습니다. IQ가 73이니까 바보죠. 그래서 사람들도 이 빅터를 바보라고 놀렸고, 이 빅터 자신도 내가 IQ가 73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바보라는 이 생각에 완전히 딱 묶여있는 그런 인생을 무려 17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애플사에서 이 거리에다가 큰 전광판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수학 문제를 하나 내놓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아래 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광판을 바라봤지만은 그 수학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이 빅터가, 바보 빅터가 그 전광판 밑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수학 문제를 딱 봤는데 그 수학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애플사에서 이 빅터를 특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넓은 연구실을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 자든지 놀든지 당신 마음껏 하고 당신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만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이 빅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 물품들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빅터가 바보가 아니고요. 바보가 아니고 IQ가 173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학교에서요, IQ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IQ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빅터의 IQ를 73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죠, 바보죠. 그러니까 이 빅터가 17년 동안 이제 바보니까 말도 어눌하게 하죠. 행동하는 것도 어눌하게 행동하죠. 완전히 바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았어요. 나중에 그 학교 선생님이 네이첼이라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을 이 빅터가 만나게 됩니다. 만나가지고 과거의 학교에서 IQ를 검사했던 검사지를 학교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찾아가지고 그 검사지를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빅터의 IQ가 173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감히 우리 학급에 IQ가 173 정도 나가는 천재가 있을 것을 상상도 못 해보고요. 앞에 있는 일자는 눈에 안 들어오고 뒤에 있는 73만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빅터 IQ를 73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빅터에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고 빅터가 그 선생님을 또 용서하고 그래서 무려 17년 동안 이 바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았던 이 빅터가 이제 17년 후에 IQ 173을 가지고 있는 천재 같은 삶으로 그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달라스, 샌안토니아, 어스틴 이런 도시를 제가 순회하면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샌안토니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국제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들어가 계신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샌안토니아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제가 가장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성가대 지휘하신 분이요. 우리 한국에서 국제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들어가 계신 우리 한국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그 교회 이제 지휘자가 되셨는데 제가 둘째 날 집회를 마치고 목양실에 있는데 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에게 제가 이제 한국에서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아무개 집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제 키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키를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들추면서 저에게 키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키를 보면서 아니 키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키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니 키가 예쁘고 아름다운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죠. 제 키 괜찮죠. 제 키 예쁘죠. 아 그럼요. 집사님 키 예쁘고 아름다운데요. 이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내 키를 볼까 봐 이게 두려워서 계속 키를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우리 한국의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유심히 이렇게 바라다 보지만 하는 얘기가, 내가 네 길을 보니까 너는 남의 돈 떼어먹고 도망갈 팔자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네 길을 보니까 너는 남의 돈 떼어먹고 도망갈 팔자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어린 나이에 자아를 결박시켜버린 것입니다. 속 사람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사람들이 자기 길을 볼까 봐 하는 이 두려움 속에 계속 막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귀에다 귀걸이도 좀 해보고 싶고 귀를 아름답게 치장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가 귀걸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 귀 괜찮지요? 제 귀 예쁘죠? 그럼요. 집사님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만드신 것은 다 걸작 아닙니까? 작품 아닙니까? 아름다우신 거죠.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그러나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면서 돌아가셨던 그 집사님의 뒷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또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또 학생들을 육성하고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을 패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이 그 사람의 자아를 결박시켜버리고, 거짓말이 그 인생을 묶어버리고, 거짓말에 그 사람이 속아 있을 때 그 인생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자신이 바보는 아니지만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신이 소아마비는 아니지만은 소아마비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묶였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재수가 없는 놈이다. 나는 밥값도 못한 놈이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 아니었는가. 나는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존재가 아닌가. 나는 팔자가 기구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시대를 잘못 만난 사람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에 대한 아주 낮은 부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전부 다 가려져 있고 막혀 있고 거짓말에 묶여 있고 결박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의 형태가 길쭉한 형태입니까? 넙죽한 형태입니까? 넙죽한 형태죠. 넙죽하죠.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넙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그 아주 부자로 살고 계셨고 동네 유지로 계셨던 이모님이 계셨는데, 그 이모님 댁하고 우리 집하고 비교하면 이모님 댁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동네 유지였고. 그런데 그 이모부께서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뵐 때마다 그 인사를 하면은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면서 우리 넙죽이 왔구나, 우리 넙죽이 왔구나. 저를 자꾸 넙죽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넙죽이가 되었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넙죽아 놀자, 넙죽아 자치기 하자, 뭐 넙죽아 딱지치기 하자, 제 이름 별로 안 불렀습니다. 동네 아줌마들도 넙죽아 엄마 집에 있니? 이렇게 물었지 제 이름 별로 안 불렀습니다. 나도 나를 아주 자연스럽게 넙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과정 중에 청소년 시절에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 넙죽이는 남자답지 못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넙죽이는 남자다운 매력이 없다. 남자답지 못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외모에 대한 이 컴플렉스에 묶여가지고 자신감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내가 남자다운 매력도 없고 내가 넙죽이고 또 남자답지도 못하고 외모가 내가 남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자신감 있는 외모가 되지 못한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묶이게 되니까 성격이 점점 내성적인 성격이 되죠. 그리고 혼자 있기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지가 않죠.
자, 그런 젊은 날을 제가 보내게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결혼도 못했습니다. 30이 넘어도록 결혼을 못해가지고 CCC 간사가 됐는데, 이 CCC 간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학생들, 여학생들 상담도 할 수가 있고 사역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려가지고 제가 간신히 구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요, 저희 아내하고 저희 장모님에게 제 예모를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굉장히 괜찮은 예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 나이에 이 정도 예모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죠? 지금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괜찮으면 20, 30대는 얼마나 더 괜찮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이런 예모를 가지고 있는 내가 못생겼고 못났다, 저는 그 신성일 씨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신성일 씨 영화 포스터를 보면요, 신성일 씨 얼굴이 길쭉해요. 나는 넙죽하고 말이죠. 그래서 남자가 매력 있고 남자다우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넙죽일까, 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예모를 가지고 있다. 우리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가 사람들이 고집듣지 않으니까 당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체험한 것 이상 강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무 강하게 체험한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에 묶여 있었던 거죠. 나는 못났다, 나는 넙죽이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남자다운 매력이 없다, 이런 거짓말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예모에 대한 열등감에 묶여가지고 제가 자신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묻는, 나는 어디서 왔으면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황금빛 빛나는 저 무덤 뒤에는 누가 사는 것일까, 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 죽음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들, 제 주위의 권위자들이 나에게 해줬던 말들,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제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거짓된 지식에, 거짓된 정보에, 거짓된 말에 내 자신이 묶여 있었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내가 그동안 이 거짓에 묶여있고 결박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굴레들을 이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는 그런 작업이 이 신앙생활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이제 군대 귀신 들린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밤에 한 가지를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돼지가 몇 마리가 죽습니까? 2,000마리 돼지 떼가 죽습니다. 저는 성경을 처음 읽어가다가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돼지 2,000마리라고 하는 이 숫자를 딱 봤을 때 이 숫자가 너무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를 다닐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집에 돼지를 한두 마리 키웠던 그런 기억들이 늘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 돼지 키워서 돼지 팔아가지고 우리 또 학자금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돼지 한 마리 한 마리가 굉장히 소중한 집안의 재산이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닷속에다 몰살시키고 말았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수용이 되십니까? 요즘 돼지 한 마리의 출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보통 60kg짜리, 보통 100근짜리 하나를 출하하는데 돼지값이 보통 제작할 때는 50만 정도씩 간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하락할 때는 뭐 40만도 가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돼지 한 마리 출하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5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계산 안 되십니까?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그런데 지방에서는 굉장히 놀랍니다. 예. 예. 여러분이 서울에 사시기 때문에 뭐 아파트 한 채가 막 7, 8억씩 10억씩 막 가지만은 청주 같은,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데 청주 같은 데 10억 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10억 정도가 되면 청주에서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 3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 3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동네에 살고 계시죠? 네.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정도 잡아 눕혀놓으면요, 물만 좀 많이 부으면 청주 시민이 따로 국밥을 한 그릇씩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이거 엄청난 물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닷속에다 몰살시키고 말았던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비사회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거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한 사람의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이 엄청난 물질을, 여러분 제가 한번 계산기 한번 눌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매월 사례비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들 생계만 유지하고 남은 돈을 다 저축을 하면은 몇 년을 모으면 10억을 모을 수가 있을까? 계산기 아무리 눌러봐도 내 대에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우리 아들 대에 가서도 그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손자 때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살고 간 아파트가 재개발돼가지고 아파트 값이 좀 올라가면 이 10억이 좀 모아질까? 여러분 10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사실을 제가 계산기를 눌러보면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가 있을까?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그게 딱 막히니까 성경이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성경이 비현실적이고 비상황적이다, 비인도주의적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도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26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는가?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온 세상 만물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돼지 10만 마리를 죽여가지고 나를 구원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돼지 10만 마리 만들어 죽이고 구원하고 만들어 죽이고 구원하고 만들어 죽이고 구원하지,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메어 달리시면서 그 피 묻은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은 내 손을 붙잡으시면서 엘리 엘리를 외치시면서 피와 물을 콸콸 쏟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돼지 10만 마리 죽여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100억을 주고도 나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돼지 10만 마리 죽여도 나를 구원해낼 수가 없고 100억을 주고도 1000억을 주고도 나를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가신 사건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사건 아닙니까? 자,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나 자신에 대한 아주 존재론적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새롭게 형성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얼마짜리 존재인가?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일까? 과연 내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 존재의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에게 말해 준 것,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말해 준 것,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사실로 말하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과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과학과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해준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이 거의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교를 통해서도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전 절대 예수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꽃이 피고 새가 오는 4월 초파일 날 가까운 남자에 올라가서 돈 몇 푼 시주하고 내려오면 구원 받잖아요.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주일 낮에 오라가죠, 저녁에 오라가죠, 새벽기도 오라가죠, 무슨 내적주 부흥사경이 오라가죠, 무슨 여전대 남전대 오라가죠, 무슨 산상기도 오라가죠, 무슨 셀 모임 오라가죠, 뭐 알파 모임 오라가죠, 뭐 가정사역 오라가죠. 여러분, 이 짓을 뭐하러 다니냐고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후에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철학과 사상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당장 오늘 기독교를 두드러 부시는 운동을 해야 되죠. 설교를 중단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주에서 서울을 오자면은 국도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고속도로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이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불교를 통해서도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기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유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교는 다 선하게 살자는 것이고 남에게 못된 짓 말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아주 종교적인 사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전체가 악마적인 사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기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사기 사건의 공모에 걸려있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임자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없다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라는 사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 내 조국이 하나라는 사실, 언제든지 사실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왜 돈을 버는가? 왜 밥을 먹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자, 이런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붙잡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모든 거짓말에 평생 묶여가지고 인생의 절름발이처럼, 인생의 바보처럼 완전히 인생 자체를 완전히 폐가망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좀 슬프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를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은 딱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저는 초등학교 출신이 아니고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5학년 때
저희 집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 끼니끼니를 이어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이 보릿고개가 생생하게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만이 아니고 저희가 살고 있는 그 고을 전체가 흉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곳저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으로 이제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집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자전거에다 싣고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식량을 조금 구해가지고 오시면은 저희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죽을 끓이셨어요. 저희 집에 형제가 7형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까지 해서 9 식구가 됐다고요. 뭐 요즘 같으면 굉장히 애국자라고 표창도 하고, 저희 교회는요 5번째 아이만 낳으면 부부를 다 성지순례를 보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5번째 아이를 낳은 집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아이를 유아세를 베풀었는데요. 아무튼 저희 부모님은 이제 7 그렇게 자녀를 두었는데 죽을 끓이셔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먹이는데 저희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 죽을 한 가지만 끓이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죽을 끓이셨어요. 지금도 제가 딱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죽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조죽도 먹고 옥수수죽도 먹고 우거지죽도 먹고 보리죽도 먹고 강냉이죽이나 옥수수죽이 같은 얘기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이 죽도 먹을 수 없는 막다른 어떤 한계에 저희 가정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먹었습니다. 끼니끼니를 죽으로 이어갔는데 그 죽도 먹을 수 없는 어떤 한계에 저희 가정이 딱 부딪혀가지고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방에 다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어저께 저희 청주에서 일가족 4명이 집단 자살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만은 그게 청주에서 또 일어났다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 생존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무료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생존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와가지고 무료로 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 슈퍼마켓을 오랫동안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주에서 어제 이런 또 사고가 생긴 것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저도 좀 힘든 그런 저녁을 보냈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먹지 못하고 온종일 굶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소유권보다도 생존권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먹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평생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종일 우리 가족이 다 이제 방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 속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서름 중에 배고픈 서름보다 더 큰 서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이 언제 이렇게 절망해 버리냐면요, 이 끼니를 이어가기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가장 주저앉아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가족이 집단 자살을 해보기로 하고 생계 문제로 삶을 포기해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저희 집이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밤늦게 어디선가 식량을 조금 구해가지고 오셨어요. 그것 가지고 온종일 굶은 저희 자녀들을 또 죽을 끓여서 저희 자녀들에게 먹였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을 먹기 위해서 이제 우물가를 갔습니다. 저희 집 우물은 부엌 바로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옛날 두레박을 이렇게 던져서 물을 길어 먹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제가 물을 길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부엌 쪽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불을 떼시다가 머리에 쓰고 계셨던 수건을 벗어가지고 이 수건을 툭툭툭 털어가지고 다시 수건을 고쳐 쓰시는데 어린 제 눈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 하나가 목격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긴 머리카락을 갖고 계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땅에 이게 닿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저희 어머니는 너무 소중하게 간직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장면은 어머니가 머리를 감으실 때는요, 큰 대야를 갖다 놓고 감으셨습니다. 제 기억에 옛날에 밀가루를 풀어가지고 머리를 감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머리를 감으실 때는 우리 자녀들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그 머리 감는 거 많이 구경을 했습니다. 워낙 머리숱이 많다 보니까 이 머리 감는 것 자체가 구경거리였습니다. 겨울에는 양지 바른 곳에 앉으셔가지고 옛날 피마주 기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피마주 기름. 그리고 참빗이 있었습니다. 그 참빗을 가지고 이 머리카락을 쭉쭉 빗어가시면서 관리하셨던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머니가 95세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고 곱디고 온 머리카락이 싹둑 잘라지고 만 거예요. 그게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박을 우물에 던지고 부엌에 뛰어 들어가서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엄마, 애 머리카락이 잘라졌어요. 애 머리카락이 없어요. 제가 자꾸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너는 알 바 아니라고 저를 자꾸 부엌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나가지 않고 계속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엄마, 애 머리카락이 없어. 애 머리카락이 잘라졌어. 자꾸 이렇게 때를 쓰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무심히 보더니만 엄마 머리카락 잘라주고 쌀 2대와 바꿔왔어. 제가 이 사건을 생각하면 제 가슴 속에 큰 슬픔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곱디고 온 긴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쌀 2대와 바꿔왔다는 그 엄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엄마의 얼굴을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뛰쳐나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5학년 된 내가 무엇인가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었던 시골 그 농촌에서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우유도 배달할 수 있겠고 신문도 배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2달 전에 저희 동네 앞길에서 버스에 치여가지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버스 회사에서 자기 집에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유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를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 가족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저도 마음속에 나도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자꾸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제가 신장로에 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트럭들이 뿌연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신장로길을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앞에서 뛰어들까 말까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제가 끝내는 뛰어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그 트럭에 뛰어들어서 죽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부모님이 내 생명의 가치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었을까요? 1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0만 원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단돈 100만 원, 단돈 200만 원처럼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자라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 존재가 조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처럼 농사지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출세를 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게 뭐였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한 가지 자식들에게 바라면 어떻게 하든지 잘 돼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버는 그런 자식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돈 몇 푼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성경을 읽고 공부하게 되었고,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돼지 2,000마리를 바닷속에다가 몰사시켜 가면서라도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이 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한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순간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거울 앞에 이렇게 우뚝 섰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너는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1,0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온 천하를 주고도 너의 한 목숨과 바꿀 수가 없을 만큼 너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가신 것이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을 때 내가 너무나 소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내가 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고귀한 존재다. 그러면서 신음처럼 내 입에서 한마디가 터져 나왔는데, 나는 그럭저럭 살 수 없다. 이렇게 소중한 나라면, 이렇게 가치 있는 나라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그럭저럭 살란 말인가. 나는 위대하게 살고 싶다. 나는 가치 있게 살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을 멋있게 살고 싶다.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보이고 민족이 보이고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국민훈장을 받은 목사는 저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올라와서 국민훈장을 받고 제가 버스 타고 다시 청주로 내려가면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평생 캠퍼스에서 학생들 전도하고 학생들을 제자화시키고 내적 치유 사역을 감당했던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민훈장까지 받게 됐을까? 제가 그 질문을 딱 던지니까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내가 과거에 묶여 있었던 부모의 권위, 세상의 권위, 사람들의 권위, 종교의 권위, 그 모든 권위 속에서 나에게 들어왔던 그 모든 거짓말, 그 모든 거짓된 굴레를 말씀의 검으로 끊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옷을 씻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했을 때 내 존재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지기 시작했는가. 그때부터 내 인생이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옷을 입기 시작했고 전혀 다른 삶을 향해서 내가 나가게 됐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CCC 사역을 하는데요, 본부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부에 와서 회의를 하고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기가 빠져버리면요, 그냥 인생 전체가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몸을 추스리고 택시를 타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도착을 해서 내가 나를 격려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힘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강남 고속터미널 밑에 가시면 그 생화꽃을 파는 데가 많이 있어요. 꽃집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제가 그 꽃집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 집에 노란 장미꽃인데 이렇게 큰 온실에서 나온 장미꽃이 이렇게 하나름 이렇게 그 꽃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꽃집 아줌마 보고, 아주머니 이 장미꽃 백송이만 싸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꽃집 아줌마가 장미꽃을 이렇게 싸면서 아저씨 누굴 주려고 장미꽃 백송이나 사가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누굴 주긴 누굴 줘요. 나를 주려고 사죠. 그래서 장미꽃 백송이를 사가지고 내가 내 품에 안겨주면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개야, 나는 너에게 장미꽃 백송이가 아니라 천송이라도 내가 너에게 안겨주고 싶을 정도로 너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되겠느냐.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따라가자. 주님을 따라가자. 그래서 그 장미꽃 백송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고속버스 타고 청주에 가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그 장미꽃 백송이 줬죠. 나를 위해서 샀단 말은 안 했죠, 제가요. 우리 아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 안에 신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10,000명이 한꺼번에 하루 3끼씩 밥을 해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두 사람 밥은 잘 못합니다만은 10,000명을 하루에 3끼씩 4박 5일 동안 밥을 해 먹일 수 있는 능력, 10,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천막을 칠 수 있는 능력, 10,000명이 아침에 한꺼번에 화장실을 볼 수 있도록 허 벌판에다가 10,000명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딱 만들어 놓는 능력, 그런 것이 제 안에만 있더라고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터져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나도 나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올까?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많은 거짓말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로막고 있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지 못하도록 짓눌러 버리고 있고 그 거짓말 위에서 억압당하고 있고 굴레에 묶여 있고 갇혀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가치를 생각해 보실 때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5만 원짜리죠. 아직 혹시 만져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끝나고 오세요. 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있어도 5만 원이죠. 이게 5만 원. 근데 이게요 이렇게 구겨져 있어도 이건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 이게요 땅에 박혀가지고 막 발로 막 밟혀서도 막 이게 예? 이건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조금 찢어져 있어도 이건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보실 때 내가 과거가 너무나 험난하다. 나는 짓밟힌 인생이었다. 나는 찢겨진 인생이었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다. 아무리 여러분 인생의 과거가 힘들고 짓밟히고 어려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도 바꿔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신을 이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새롭게 나를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이 있잖아요. 깨끗한 집은 집이 깨끗하고 더러운 집은 집이 더럽죠. 그러면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없고 더러운 집에만 쓰레기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깨끗한 집에도 쓰레기가 있고 더러운 집에도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집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깨끗한 집은 그 쓰레기를 쓰레기통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더러운 집은 그 쓰레기를 널려놓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집이 될 수 있고 더러운 집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은 만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모두가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죄악 속에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그 모든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가 될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나는 과거가 너무나 험난하다, 나는 과거가 있는 인생이다, 나는 너무나 죄가 많은 인생이다, 나는 너무나 실패가 많은 인생이다, 나는 못났다, 못생겼다, 나는 재수가 없는 놈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춰볼 때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름에요, 금년 여름에도 제가 해수욕장 안 갔거든요. 왜 해수욕장을 안 가냐면요, 저는 해수욕장에 가면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수욕장을 못 가요. 왜냐하면 젊은 여자들이 그 손바닥만한 것을 몸에 하나 걸치고 그 해변가를 막 활보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어떻게 눈을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해수욕장 못 가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 젊은 아가씨들이 손바닥만한 천조가 하나를 몸에 걸치고 저렇게 자유롭게 저렇게 행복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데 그 천조가 하나를 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과연 저렇게 행복할까? 저렇게 자유로울까? 저렇게 기쁠까? 여러분 그 천조각 하나가 그렇게 큰 자유와 그렇게 큰 행복과 그렇게 큰 감동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로 우리가 의의 세마포를 입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셨잖아요.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내 존재와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오늘날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용히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존감이 건강합니까? 아니면 열등감과 패배감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겉사람은 어른이 됐고 신사가 되었고 숙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을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몸은 성인이 되었고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 속사람은 주저앉아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손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꼭 끌어안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존재라고요, 바보라고요, 실패자라고요, 재수가 없다고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입술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온 우주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너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꼭 끌어안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온 우주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낼 것이다. 너로 하여금 내 형상을 이루어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시간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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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열등한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가 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제약 속에 빠졌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굴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생각나는 것,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실패자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나는 못났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던 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나는 과거가 있다고 나를 정죄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일으켜 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묶고 있고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이 모든 거짓의 굴레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진짜 내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열등감, 패배감, 좌절감, 이 모든 것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이 모습 밑으로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내 남은 생애를 절대로 그럭저럭 살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위대하게 가치 있게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